여러분 혹시 2003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소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를 기억하시나요?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의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로버트 랭던과 티빙경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봐라. 예수가 포도주를 나눠주며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했던 그 중요한 순간인데 정작 예수의 손에는 성배가 없다. 도대체 성배는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예수의 오른쪽에 앉은 앳되고 아름다운 얼굴의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다. 이 주장은 당시 전 세계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정말 교회가 2000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걸까? 다빈치는 그림 속에 교회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암호를 숨겨놓은 걸까? 그날부터 저는 미술관 자료와 역사책 논문들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 벽에 그려진 이 그림 앞에 서서 다빈치가 붓을 들고 고민했던 그 시간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긴 탐구 끝에 알게 된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배가 사라진 진짜 이유 그리고 다빈치가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던 진짜 기적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우리는 댄 브라운이 소설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하나씩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설은 아주 그럴듯한 시각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터넷에서 최후의 만찬 고화질 이미지를 띄워놓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림 중앙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오른쪽 우리가 볼 때는 왼쪽 편에 앉은 인물을 보세요. 긴 머리카락 갸름한 턱선 그리고 다소곳하게 깍지 낀 손 누가 봐도 여성스러워 보입니다. 소설은 이 인물이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의 아내였던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이 인물 사이의 공간이 알파벳 V자를 이루고 있는데 이 V 형상이 여성을 상징하는 고대의 기호라는 것이죠. 즉 성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술잔이 아니라 예수의 핏줄을 잉태한 여인 마리아 막달레나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이 다빈치 코드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럴듯했거든요. 실제로 그림 속 인물은 너무나 예쁘장하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미술사를 공부하고 르네상스 시대의 다른 작품들을 찾아보면서 저는 이 주장이 현대인의 시각에서 비롯된 거대한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의 저명한 미술사학자들과 바티칸 박물관의 자료,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종교미술 연구 자료들을 교차 검증해 본 결과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특히 피렌체와 밀라노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화가들에게는 일종의 약속된 코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요한은 12제자 중 가장 나이가 어렸고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화가들은 요한의 순수함과 젊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를 수염이 없고 머리가 긴 아주 아름다운 청년으로 묘사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다빈치뿐만이 아닙니다. 다빈치의 스승이었던 베로키오 동시대의 화가 기를란다요나 페루지노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들을 찾아보세요. 거기서도 요한은 언제나 여성처럼 보일 정도로 곱상한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든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죠. 즉 다빈치가 그린 인물이 여성스러운 것은 그가 마리아 막달레나여서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앉아 있다면 사도 요한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성경에는 분명 12제자와 함께 식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죠. 12명의 숫자를 세어보면 그 인물을 요한으로 봐야만 인원수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혹, 왜 예수의 손에는 성배가 없을까요? 우리는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 예수가 빵을 떼고 잔을 들어 축복하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성찬 제정의 순간을 떠올립니다. 중세의 많은 화가들은 바로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 중앙에는 크고 화려한 보석이 박힌 성배가 등장하곤 했죠.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였습니다. 그는 남들이 다 그리는 뻔한 장면을 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아주 깊이 읽었고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는 데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빈치가 포착한 것은 성찬식이 시작되기 직전 혹은 그 중간에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마테오 복음 26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빈치는 바로 예수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한 직후의 찰나를 그린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존경하는 스승이 갑자기 너희 중 한 명이 배신자야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 그리고 혼란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 속 제자들은 차분히 앉아 기도하거나 잔을 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3명씩 짝을 지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바르톨로메오와 야고보 안드레아는 벌떡 일어나거나 손을 내저으며 선생님, 저는 아니죠 하며 놀라는 표정입니다. 베드로는 화가 나서 칼을 쥐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요한에게 누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건지 물어보라고 속삭이고 있죠. 의심 많은 토마스는 손가락을 세워 질문하고 있고 야고보는 양팔을 벌리며 믿을 수 없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토록 역동적이고 소란스러운 순간에 예수가 차분하게 성배를 들고 건배 제의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빈치는 이 그림을 통해 종교적인 도상이 아니라 인간의 드라마를 그리고 싶었던 겁니다. 배신이라는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떨어졌을 때 터져나오는 인간 군상의 다양한 심리 묘사, 그것이 다빈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손을 보면 컵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식탁 위에 널려있는 빵과 그릇 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마치 나를 파는 자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는 성경 말씀을 시각화하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식탁 위에 컵이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댄 브라운의 소설이 만든 오해 중 하나입니다. 최근 복원된 고화질 이미지를 보면 예수와 제자들 앞에는 투명한 유리잔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포도주가 담겨 있죠. 다만 중세시대 그림들처럼 황금으로 만든 거대한 성배가 아니라 당시 르네상스 시대 식탁에서 흔히 쓰던 평범한 유리잔과 주석 접시들이 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다빈치는 리얼리스트였습니다. 가난한 목수 출신의 예수와 제자들이 황금잔에 와인을 마셨을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는 식탁보의 주름빵의 질감 그리고 투명한 유리잔에 비친 빛의 굴절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성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마법의 물건으로서의 성배를 그리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빈치의 천재성에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신비주의적인 성배를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예수의 고뇌와 고독을 더 강조했습니다. 주변은 시끄럽게 떠들고 누구는 화를 내고 누구는 두려워하는데 정작 배신을 당할 당사자인 예수는 화면 중앙에서 삼각형 구도를 이루며 고요하게 눈을 내리깔고 있습니다. 그의 입은 약간 벌어져 있어 방금 막 충격적인 말을 뱉었음을 암시합니다. 그 고요함이 주변의 소란스러움과 대비되면서 예수의 절대적인 고독이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다의 묘사입니다. 이전의 화가들은 유다를 식탁 건너편에 혼자 따로 앉히거나 검은 후광을 씌워서 누가 봐도 나쁜 놈처럼 그렸습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같은 줄에 앉혔습니다. 베드로, 요한과 함께 같은 그룹에 섞여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틈에 평범한 얼굴로 섞여 있다는 섬뜩한 통찰 아닐까요? 그림 속 유다는 오른손으로 돈주머니를 꽉 쥐고 있고 예수의 말에 놀라 몸을 뒤로 젖히다가 소금통을 팔로 엎지르고 맙니다. 서양에서 소금을 엎지르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는데 다빈치는 이런 디테일한 장치를 통해 유다의 불안한 심리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유다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어둡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빈치는 유다의 모델을 찾기 위해 밀라노의 빈민가와 범죄자 소굴을 1년 넘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가장 타락하고 비열한 인간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였죠. 반대로 예수의 얼굴을 그릴 때는 그 성스러움을 표현할 모델을 찾지 못해 오랫동안 얼굴 부분을 미완성으로 남겨두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해외 학술지 저널 오브 아트 히스토리에 실린 논문들을 보면 이 그림의 원근법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다빈치는 원근법의 소실점이 정확히 예수의 오른쪽 눈 혹은 관자놀이에 모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식당의 천장 격자무늬 벽에 걸린 테피스트리 식탁의 모서리 선을 쭉 연장하면 모든 선이 예수의 얼굴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관람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예수에게 집중시키는 효과를 줌과 동시에 예수가 이 우주의 중심이자 역사의 중심이라는 신학적 메시지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댄 브라운은 V자 구도에 집착했지만 사실 다빈치가 공들여 만든 진짜 구도는 이 완벽한 원근법과 수학적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려진 장소입니다. 이곳은 미술관이 아니라 수도사들이 밥을 먹는 식당이었습니다.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의 식당 벽면 가득히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수도사들은 매일 식사를 하면서 이 그림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다빈치는 그림 속의 식탁을 실제 수도원 식당의 식탁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그렸습니다. 그림 속의 빛도 실제 식당의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계했죠. 수도사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수도사들은 밥을 넘길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나도 살면서 예수를 배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이죠. 만약 댄 브라운의 말대로 이 그림이 교회의 비밀을 폭로하고 성배의 혈통을 암시하는 이단적인 그림이었다면 엄격한 가톨릭 수도원의 식당 한복판에 500년 동안이나 멀쩡히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종교재판이 서슬 펄었던 시절의 말입니다. 다빈치가 아무리 천재였다 해도 수도원장의 의뢰를 받아 그리는 성화에 그런 위험한 장난을 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역사학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물론 댄 브라운의 소설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소설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미술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낡은 벽화 앞을 문전성시로 만들었으니까요. 저 역시 그 덕분에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소설적 상상력과 역사적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빈치 코드의 렌즈를 벗고 맨눈으로 그림을 다시 보면 우리는 더 위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빈치가 진짜로 숨겨놓은 코드는 핏줄이나 보물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내면의 코드를 풀고 싶어 했습니다. 스승의 배신 예고 앞에 드러나는 인간의 나약함, 분노, 의심, 공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묵묵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한 인간의 숭고한 희생. 이것을 포착해내기 위해 그는 해부학을 연구하고 광학을 연구하고 기하학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미술사학자 레오 스타인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최후의 만찬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정지된 장면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고 감정이 폭발하는 진행형의 상황이라는 뜻이죠. 예수의 손은 빵을 향하고 있고 유다의 손도 같은 그릇을 향해 다가갑니다. 배신이 확정되는 그 긴장감 넘치는 찰나가 영원히 벽 위에 박제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손에 화려한 성배가 들려있지 않은 이유는 그가 잊어버려서도 아니고 옆에 여자가 성배여서도 아닙니다. 그 순간이 바로 말로써 제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언약을 맺고 있는 가장 인간적이고도 신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빈치는 손에 쥐어지는 물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즉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 공기의 떨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다가 저는 이 그림의 보존 상태에 대한 안타까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빈치는 프레스코화라는 전통적인 벽화 기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프레스코는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빨리 그려야 하는데 덧칠하고 수정하기를 좋아하는 신중한 성격의 다빈치에게는 맞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달걀 노른자와 안료를 섞은 템페라 기법을 마른 벽 위에 시도했습니다. 덕분에 색감은 훨씬 풍부하고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림은 완성 직후부터 습기 때문에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나폴레옹 군대가 이곳을 마구간으로 쓰면서 그림에 흙을 던지기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군의 폭격으로 식당이 반파되기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최후의 만찬이 그려진 벽만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죠. 지금 우리가 보는 그림은 사실 다빈치의 원본이라기보다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복원가가 덧칠하고 다시 긁어내고 과학적으로 복원해낸 흔적들의 집합체입니다. 어쩌면 이 그림 자체가 예수의 순환처럼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살아남은 역사 그 자체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그 흐릿해진 형상 속에서도 예수의 표정은 여전히 우리를 압도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적외선 촬영 기술을 통해 다빈치의 밑그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다빈치가 제자들의 손동작 하나, 고개의 각도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 얼마나 수없이 고치고 다시 그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경 내용을 사파처럼 그리는 기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탐구하는 철학자였고 자연의 법칙을 꿰뚫는 과학자였습니다. 결국 최후의 만찬에서 성배가 없는 이유는 다빈치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형태가 있는 그릇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꿰뚫어보는 신의 사랑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댄 브라운의 상상력은 흥미롭지만 다빈치가 도달한 예술적 경지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높습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건 너머를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럴듯한 주장에 휩쓸리기보다 작가가 살았던 시대의 공기를 마셔보고 그가 붓끝에 담으려 했던 고민을 추적해보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문학적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명화 한 장을 통해 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았습니다. 음모론의 짜릿함 대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술가의 치열한 고민을 만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성배가 없는 이유는 음모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다빈치는 성찬식의 제정 순간이 아니라 너희 중 하나가 배신할 것이라는 폭탄 선언 직후에 혼란스러운 심리 드라마를 그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르네상스 시대의 관습상 사도 요한은 아름다운 청년으로 묘사되었기에 여성으로 오해받았을 뿐입니다. 셋째, 다빈치는 화려한 보석 성배 대신 당시 실생활에서 쓰던 투명한 유리잔을 식탁 위에 사실적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는 우리에게 그림을 다시 쳐다보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었지만 진실은 소설보다 더 인간적이고 감동적입니다. 다빈치는 신비한 마법의 도구 대신 배신과 의심,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 역설적으로 예수의 절대적인 사랑과 고독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이 그림을 보게 된다면 사라진 성배를 찾느라 눈을 가늘게 뜨기보다는 예수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요동치는 제자들의 손짓을 보세요. 그 안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500년이 지나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진짜 이유일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